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7장,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찬송하겠습니다.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신이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309장입니다.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 손을 구역할 만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거부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먹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이 내려주시며 그대의 정으로 건너편에 떠올라 위한 생초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한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그 왕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그 파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능력 자기 위로와 내게 갑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송하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한 사절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능력 자기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송하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렐 예수의 사랑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달려오도다. 찬송 488장입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라보는 맘 물결이 높이 설레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의 빛도 모든 것 끊어지고 날 되려고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웃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도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의름이고 오여심하고 소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함께 부르시면서 더 깊은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여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목도드림으로 10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목도드리겠습니다. 예배자를 간절하게 찾으시는 주 하나님, 추석 명절을 주 은혜 안에서 잘 보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예배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히 우리 모습으로는 예배 드릴 수 없는 자들이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일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시고 또 죄되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사죄해 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주께서 주시는 신앙의 힘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5장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신 주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찬송하게 하소서.
교동문 79번,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부록 79번 요한복음 15장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의 천국과 천사
위하여 김광중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유일하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0월의 첫 주 주님의 날을 소중히 기억하여 또한 구별하여 여기 교회와 멀리 영상으로 소망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이 시간 함께 예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계절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고 들판의 옥들은 황금빛으로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지난 한 주간도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았느냐 물으신다면 선뜻 자신있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한 주를 살아왔음을 또한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온전히 낮아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며 권능으로 주님 우리에게 임재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은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제약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저희가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었는지 저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 정작 예수님을 못 박았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현재 우리들의 안에 없는지 저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정치와 이념 속에서 휩쓸려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버려야 할 악한 것이 있다면 저를 이제는 단호하게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이 정한 우선순위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우선순위로 바뀌어서 오직 주님만의 모습을 드러나는 교회, 온 나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앞서 나가는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고 화려한 건물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높이 받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모든 교회, 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이 시간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간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가난과 문명의 선교지의 말씀을 전파할 때 주님의 이적과 기사가 필요하듯 오늘날 불신앙을 부추기는 세상의 즐거움이 가득한 곳에도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간구합니다. 자녀들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거짓된 것들로부터 주님의 진신 지켜주시어서 주님의 진실된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계명을 주야로 묵상하며 지키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하루하루가 메마르지 않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어려움이 닥쳐올 때 기도로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마로 고통당할 때도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며 주님 만나는 기쁨을 누리며 또한 간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오직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귀한 설교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9절까지로 나와 있지만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그 말씀의 어떤 기준대로 또 잘 지킬 수 있었는가, 또 돌아볼 때 김광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오히려 부족함들을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20년 코로나19와 또 우리 각 가정과 또 개인의 주어진 일들로 힘든 시간들을 참 보내왔죠. 그런데 어느새 참 10월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3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온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2020년 남은 기간 또 영적인 목표를 우리가 다시금 되찾고 확립하고 그 목적을 향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종종 소중한 것을 아깝게 버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으십니까? 청년들 또 젊은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직업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이나 사업을 그만두고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일을 선택하고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대학 때 어렵게 열심히 공부해서 삼성 대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3년 정도 근무를 했나요? 그러더니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자기는 사진사가 되고 싶다, 포토그래퍼가 되고 싶다 해가지고 저 둔산동에 사진관 차려가지고 어려움 지금 겪고 있습니다. 한 친구는 또 한전 힘들게 들어갔는데 그 일이 자기에게 맞지 않는다 하여서 자기를 그 안에서 찾을 수 없다 하여서 그 일 내려놓고 자기는 관광 가이드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 일을 이렇게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이해를 해보려고 하면은 그런 거죠. 자기 인생을 거기에서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기가 가치롭게 여기고 하고 싶은 그 일을 하려고 남들이 보기에는 좀 소중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종종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 역시 사실 제가 조금 전에 예로 드린 그 친구들과 비교되지 않게 인간적으로 자랑할 만한 조건들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자기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얼마나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말합니다.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라고 말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할례를 난 지 8일 만에 받는 것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외적인 몸의 표식인 할례를 벌써 태어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받았다는 것이죠. 할례는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인 것을 나타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증표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만 합니다. 그리고 계속 말하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 순수 혈통 가운데 자기가 베냐민 지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어서 베냐민 지파는 어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냐면요. 베냐민 지파로 있었던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왕의 혈통인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이스라엘을 다시금 일으킨 그 지파가 유다 지파랑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로서의 아주 자부심이 많았던 그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이 정통 히브리인은 그들 조상들이 대대로 사용하고 있었던 아람어를 잘 구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은 비록 이방 지역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그가 아람어에도 정통하였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어떤 말입니까? 율법을 가장 엄격히 지키는 이 파가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본이 되는 그런 젊은이였던 것이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율법에 지나치게 열심이다 보니까 그 율법적 열심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는 역할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그가 정말 자신 있게 여기고 자부심을 가지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그런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외적인 조건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기 전입니다. 그때는 그 모든 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만난 이후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던 그런 것들을 마치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로지 예수님만 가치 있는 분으로 자기를 발견하는데 이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자기를 발견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인식하고 자기를 그렇게 발견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바라봅니다. 실제 하나님께서도 바울을 바라보실 때 율법적인 의로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어떤 조건들이 있는 그것을 통해서 바울을 이롭게 보시지 않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예수를 통해서 받은 의를 덧입혀 주셔서 바울을 의롭게 바라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하죠.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조건,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준비해서 갖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방끈이 길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외모가 출중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아주 자랑할 만큼
몸이 좋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직장, 지역, 직업, 사업 드러내고 그래도 자랑할 만큼 좋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조건도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며 내 의를 쌓았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히 의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내가 자신이 주장하고 내가 인정하는 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데 장애가 되고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전에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에게 있는 그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 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자신은 종교적인 신념 가운데 착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그래도 이만큼 충실하게 율법을 충족시키며 따르는 자인데 부족한 것이 없고 흠을 찾기 어려운 사람인데 이것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었다라고 착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눈꺼풀에 씌워져 있던 그 비늘이 벗겨지면서 자신을 직시하는 거죠. 내가 종교적인 신념으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내가 얼마나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들을 방해하고 지장을 주는 얼마나 큰 악인이었는가. 스데반 집사도 죽이게 되는 순교하게 하는 그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었고요. 자신이 정해있는 자신이 이만큼 하고 있는 의의 기준을 잣대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일을 지장을 주는 그런 악한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쌓았던 그런 모든 조건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는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무엇을 통해서 바라보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저 죄악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를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 그 피를 덧입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미숙하고 미성숙하고 부족함이 많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존귀한 신분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비유를 하십니다. 밭의 감추인 보아에 대한 그런 비유를 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자기 땅이 아니지만 이 땅을 이렇게 경작하다 보니까 어떤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것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금은 보화가 아주 가득한 거예요. 그 밭에서 남들은 발견하지 못한 금은 보화 그 상자 통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집을 삽니다. 그 집주인이, 그 땅 주인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전 재산을 주고 그 밭을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그 땅에 정말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이 행해왔던 그 모든 것이 정말 가치 없다는 것이라기보다도 그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가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 앞에, 그 예수의 은혜 앞에 그 자신이 쌓았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과 같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예수의 이름을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 뭐 가치 있냐? 저 교회 다니면서 예배하는 사람 그렇게 예배하려고 힘쓰고 저 이렇게 종교적인 신임을 붙드느냐라고 우리를 욕하겠지만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의미 없게 가치 없게 내버리지만 우리는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하여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여기는 것이죠. 이 가치라는 것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뭐예요? worth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worth. 그런데
이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하면 월십 서비스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가장 이 모든 것을 다 비교한데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최고의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이 가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우리 자신의 이 시간 몸과 마음 모든 것을 다 드려서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내 몸을 산재물 삼아서 주님 감히 드릴 것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를 산재물로 드리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주님께서 주님의 공급임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소중한 예물을 정성을 담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고, 그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가치로우신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고 드릴 때 그 예배가 참으로 가치로운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어떻게 참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발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존귀함을 어디서 발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른 외적인 것에서 우리 자신의 가치를 매기려고 할 때 주어지는 맹점이 있어요. 그것이 사라질 때, 그것이 없어질 때, 허물어질 때 우리 자신도 와장창 무너져 내리는 거죠. 일어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때 그런 외적인 조건이 비록 없어지고 무너져 내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힘든 건 사실이지만은 완전히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성이나 자기 자랑할 만한 것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정치인들 가운데 차라리 그 정치를 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추앙받고 기대받고 존경받는 그 위치에 섰다가 과거에 그 행했던 그런 잘못된 과오들, 부끄러움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 수 없을 만큼 부끄러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드러나기 전에는 자기가 자랑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랑하는 조건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이 무너질 때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추락하고 무너져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기뻐하되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 때문에, 주로 인해서, 주를 통하여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참 기쁨을 주시는 원천이신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들의 기쁨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맺은 우리의 신분, 우리의 그런 가치를 깨달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기쁨을 내가 누리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과거에 행하신 일과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행하신 일이에요.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귀하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과 그리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일, 주님은 과거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주님으로서 우리를 주인으로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것이죠. 또 앞으로 행하실 그 일을 주목할 때 앞으로 행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분께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을 주시려고 다시 재림하셨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비록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연약함 때문에도 그렇고 세상이 약해서도 그렇고
피해주고 또 피해받고 또 많은 그런 눈물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금 오셔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지만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신다는 그것을 믿고 바라면서 우리는 그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외적인 조건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 안에서 이루어진 행해진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주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사실 지금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적인 의로 너희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으려다 보니까 주변에서 핍박이 심했어요. 그리고 교회 내적으로도 분란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평안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편지를 전하는 바울은 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로마 지하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에빌, 볼빌, 신약 성경 가운데 4개 성경책이 옥중 서신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사도 바울은 지금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그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을 알지만은 그보다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바울이지만은 주 안에서 오로지 기뻐할 수 있음을 알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매여 있을 수 있죠. 억눌려 있을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그것을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역시 주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고 다시금 일어서고 재기할 수 있게 하시는 분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어떻든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주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주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절부터 9절까지 내용입니다. 육체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와 그를 아는 지식을 추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아니라 외적인 것 조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와 그를 아는 지식을 추구하라.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라. 그 가치를 누리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중반에 보면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을 쉬운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존재인지 잘 압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 또 외적인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 아니라는 것. 인간이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외적인 존재 역시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로지 신뢰하고 오로지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변화를 가져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부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를 구원했고 그를 바꿔놓았고 예수님 안에서 얻은 신분과 의가 가장 귀했기 때문에 바울은 오직 예수님을 아는 지식만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빈 그릇이 소리가 크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내적으로 빈 사람일수록 자꾸 외적인 것으로 치장하고 자기를 뽐내려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자랑할 만한 조건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진정한 가치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바로 나의 가치다라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신분이고 보배로운 인생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됨을 믿고 예수를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존귀한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랑하고 증거할 것이 없어도, 내놓을 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증거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앞에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신앙적으로 내가 쌓아온 업적 의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의를 덧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헌금 얼마나 많이 했느냐,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해왔느냐, 이것이 하나님께 의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구원받은 자의 열매로서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지, 그것을 의를 쌓아가지고 기준을 만들어서 내가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입을 수 있는 자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성경의 율법 조항을 열심히 준수했기 때문에 내가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자랑스러워하고 드러낼 만한 그런 거 가지고 우리는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 안에서 의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는 지식만 우리가 가치롭게 여기고 주님만을 자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외적인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의와 그를 아는 지식을 추구하며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 11절 그리스도를 본받을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예수를 가치롭게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며 성도인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는 가장 간절한 소망은 주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던 과거를 뒤로하고 예수님께서 부르실 날을 고대하면서 날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본받으며 예수님을 닮고 참되게 알아가려고 힘썼던 것입니다. 우리의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넘어서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각자 주어진 십자가와 고난들을 감내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하며 살아갈 때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주님과 연합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잘 알아갈 수 있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나 이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는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저주이고 안 된 것이다라고 말하지만은 오히려 우리가 넘어져가지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죠. 해석이 다른 것이죠.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다스리고 계시지. 내 인생은 주 안에 있지. 내 개인뿐만 아니라 내 가정뿐만 아니라 내 직장 생활이나 내 사업 또한 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지. 주님께서 다스리지. 내 자녀들 또한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그 주님 안에 있는 자식들이지.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너무 학생들 심각합니다. 우울증인지 모르지만 이 우울증으로 사실 고통당하고 있어요. 집 바깥으로 학생들 잘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스마트폰이 완전히 나쁜 것 투성이는 아니지만은 그것에서 자기의 만족감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리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 잘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요. 또 학교도 가기가 어려우니까 집안에만 있으면서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부모로서 자식들 보면은 속이 터질 수 있어요. 아유,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 자식 훌륭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공부 잘할 수 있을까? 잘 클 수 있을까? 보면은 한숨 나고 답답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죠. 학교 다니는 학생뿐만 아니라 지금 취업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도 그런 걱정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인생 또한 주님 안에 있음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의탁하고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죠. 자식들과 싸울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 내 자식들의 인생 역시 주님의 손 안에 있지. 주님께서 그들을 저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를 나보다 더 잘하십니다.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신앙생활 주장하여 주시고 그의 학업도 주장하시고 그의 진로 어떤 하나님 맡깁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가장 큰 목적은, 가장 그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걱정과 고민하고 우리가 행해야 될 것 있지만은 성도로서, 교회로서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은 주를 알아가고 닮아가고 그분을 본받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오히려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고 본받아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주 앞에 함께 설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목표로 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더욱더 붙들며 또 주님을 알아가기를 우리가 추구하며 다짐하며 더 믿음의 힘을 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외적인 조건들을 더욱더 민감하게 생각하며 그것이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 자신을 규정짓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오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저 자신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추구하며 주님을 알아가는 것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며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간절한 소망, 그가 가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지장이 되고 제한이 되고 주님,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에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오로지 자기에게 있어서 자랑할 것은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그리스도인이요 또 교회로서 세상에 다른 없어질 것을 해서 우리 자신을 찾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내 인생이 초라한 인생, 주님 삼초초성이고 주님 내가 기대하는 바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런 목별인 인생이 아니라 주 안에서 참재를 얻고 얼마나 존귀하고 주님 안에서 얼마나 기대되는 인생인가를 주님을 보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닮아가고 그 안에서 복을 누리며 주님 자존감을 회복하고 행복을 누리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금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적으로 자랑할 조건들은 부족하지만 저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좋은 귀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자꾸 세상을 바라보며 언젠가 썩어져 없어질 것을 추구하며 살아온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께서 우리 인생을 두 분의 선하신 의도대로 섭리대로 인도하심을 믿고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기 위하여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길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향기를 내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 보배로운 가치로운 인생이었다 고백하며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1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11조와 또 성경과 건축원금과 기타 여러 헌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희들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 채워주시며 필요한 것들 공급하여 주시니 이 모든 것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거룩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신을 산제물로 또 삼으며 주님 예물 드리지 못하지만 예배 가운데 나오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드려진 예물 또한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이 땅에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주님 낙심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굽어 살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함께 성도들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선망교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우리의 복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나눠지는 곳에 복되게 거룩하게 오병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교회가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겸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점점 더 우리 성도들이 또 대면 예배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소식,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석 연휴 때문에 새벽 기도회, 또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를 잠시 쉬었지만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주시는 또 은혜의 시간 사모하면서 같이 열심히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식 광고 보시면 10월 성경교표 또 배부해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또 받아가시지 못한 분들 1, 3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으니 또 챙겨 활용하시고요. 책 읽기 아주 좋은 독서의 계절이라고도 하는데 10월 한 달이라도 성경 읽기의 은혜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연말 되면은 한 달이라도 참여하신 분들 또 시상하여서 선물을 드립니다. 물론 그 선물이 돈의 가치로는 큰 가치가 없는 것일 수 있지만은 그래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달이라도 여러분들 힘내서 같이 동참해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교우동정 말씀드립니다. 이미 다 전파돼서 아시지만 송기용 집사님의 모친께서 지난 금요일 소천을 하셔서 오늘까지 이제 장례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락하시면서 많이 위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2절로 부르시고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통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대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주 예수 안에서 자신의 보배로움을 발견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소원하며 주를 더욱더 알아가기를 다짐하며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